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마귀를 물리쳐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서로 밀접하게 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기록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막 말씀을 마치실 즈음 돼서 그 회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용하게 그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22절에 바로 그 해당이 들어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속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 그럼 바꿔 말하면 그 전에 사람들에게 전하던 서기관들의 말은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일 그 당시 그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합니다. 누가 옆에서 해석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직감으로 알아요. 다르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지? 서기관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네? 이게 차원이 다르다 하고 서로 옆을 쳐다보면서 아마 그들이 중얼거렸을 겁니다. 바로 알아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잠을 잘라 그래도 잘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눈을 감고 들었던 사람도 눈을 떴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른데 오늘? 새 교훈인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요, 서기관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의 반응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왜죠? 사람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놀라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폭발적으로 달라져요. 훨씬 더 놀라고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다른 영적인 존재를 금방 해요. 난동 부렸잖아요. 누가? 귀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었는데 회중들은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못 알아챘죠. 알 수가 없죠. 딱 잠복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똑같은 회중인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 앞에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입으로 터져 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다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막 실토를 해요. 이게 뭐죠? 이 귀신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신상 파악이 벌써 끝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거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다는 거,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 나왔죠.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보가 이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와, 막강한 주님의 엄청난 권위 앞에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도 안 했거든요. 귀신아 나오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줄줄줄줄 막 실토가 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귀신은요 얼마든지 우리 갖고 놀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맨날 당해요. 정신 안 차리고. 개인이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이 당할 수도 있고 교회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귀신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 개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얼마든지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데 너무나 막강한 예수님의 권능 앞에 지금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지금 시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은요, 귀신만 보고 내쫓아요. 왜요? 귀신은 죽이며 도둑질하며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갖다 그냥 놔두겠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당장 내쫓죠. 나가라! 여러분, 귀신은요 도둑입니다. 그것도 불법 침입자예요. 귀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근데 귀신은 몰래 그 사람을 속이고 지금 잠입해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죠. 불법 침입자예요. 예수님은 보는 즉시 내쫓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요, 우리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쫓아야 돼요. 절대 타협하거나 묵인해서는 우리가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방해하고 안 됩니다 주님 하고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고 내쫓았어요. 제자라도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귀 짓 하냐, 이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식구라도 마귀에 쓰임 받고 마귀에게 놀아나면요 야단쳐야 돼요. 정신 차려라 말이야.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야단쳐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눈에 보기에 뻔히 지금 마귀한테 놀아나는데 그거 놔두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꾸짖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 몸에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궁금증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갔지?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좋아하고 환영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도록 그 사람이 허용했다. 속아서 허용했든지 아니면 실수로 허용했든지 언젠가 그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수락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막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귀신이 막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신살에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싫다 그러는데도 막 문을 막 부수고 나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요. 마귀 또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든 이 자유의지가 오케이 수락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우리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녹화하세요. 똑똑. 내가 들어가도 되냐?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냐? 너랑 같이 동거해도 되냐? 하고 우리 주님은 허락을 받으세요. 우리 주님은 허락받는 겁니다. 신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두드려도 냉담해가지고 몇 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녹화하시는데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녹화하는데도 거절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쉬워요. 길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붙여준 겁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상에서 전도하는 거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코지도 당할 수 있어요.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불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은요, 방법이 치사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젠틀하신데 마귀는요,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속여요. 귀신 나와요. 거짓말해요. 우리를 기만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왜죠? 귀신은 태생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당해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틈타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튼다. 그 사람의 생각을 튼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누리고 그 사람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의 생각,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아요. 그래, 내가 그 문제가 있지. 맞아 하고 오케이. 이체 맞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너 맞다고 했잖아. 너 오케이 했잖아.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절대로 걱정 어린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심 어린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서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는 넣어줄지언정 멀쩡히 있는 우리한테 가뜩이나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근심하라고, 더 걱정하라고, 너 이런 염려 있잖아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100% 귀신이 넣어줍니다. 100%. 가뜩이나 지금 세상 무거워지는 지고 힘든데 더 넣어, 아주 더 쓰러지라고 더 넣어.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묘하게 아주 타당하게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맞아.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으면 어떤 일을 하죠? 죽이며 도둑질하며 멸망시키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데미지를 입은 만큼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해요. 막 신경질을 해요. 화풀이를 해요.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성격도 바뀌어요.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총각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처녀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자꾸 낼름낼름 받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 성격조차 변질시켜요. 이거 아주 마귀가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둘이서 피 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빚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생각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알긴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돼요. 왜요? 마귀가 딱 그런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귀신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특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진짜 티끌만한 죄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티끌만한 죄는 저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티끌만한 죄도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쁜 생각이 나거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No, 싫어. 나 그런 생각 품지 않을래.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원치 않아. 이런 나쁜 생각 집어넣지 마. 하고 마귀에게 단호히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 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아요. 귀신은 우리가 짓는 이 작은 죄 하나를 통해서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남들을 판단합니까? 판단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 그 남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래?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즉시 물리쳐요.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들어오려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막 부추겨요. 필요 이상으로 막 부추겨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막 부추깁니다. 즉시 물리쳐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귀 짓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왜 받아들여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가 그럴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지워버려요. 거부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나 원망하고 싶지 않아. 왜 자꾸 이런 생각 넣어주는 거야? 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초전에 박살을 내요.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왜요? 망하는 책임이에요.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니.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려서 자기 정체가 드러난 그 회당에 고침받은 사람은요, 어느 시점에 귀신이 던져진 것을 내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수였든지 분별이 그랬든지 상관없습니다. 덥석 받아먹었다. 그 귀신은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한번 들어간 귀신, 전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좋거든요. 주님, 얘가 수락했어요. 내가 더러운 마음 넣어주니까 낼름 받대요. 환경이 다 더럽네요.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아니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몸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나온 이 사람은요,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이날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평생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운아예요. 근데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야단맞고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날 고침받았던 그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절대로 공감하면 안 됩니다. 맞아. 공감하면 안 됩니다. 공감을 피하지 마세요. 수긍하면 안 돼요. 마음과 튼튼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100%만. 즉시 그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안 그러고 그 나쁜 생각을 받아주면 그 즉시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교묘하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몸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수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쫓아야 되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안식일 날 말씀대로 나온 사람은 다행히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에 그 마귀가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나왔잖아요. 굉장한 행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요, 마귀가 억압당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 마음의 상태가 너무 신령해. 너무 거룩해. 너무 성결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사람 생각이 지저분해야 되거든요. 더러워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성결해. 너무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는 점점 더 이 사람 몸에 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돼요. 마귀로 인하여 심하게 갈등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파괴적이고, 매사에 염세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마귀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냉철하게 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나가라. 나 너 싫어. 나가! 하고 크게 소리쳐. 나가. 수시로 나가. 난 너를 원치 않아. 나가. 내쫓아야 돼. 그럼 더 이상 마귀는 거하지 못하고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기도의 다른 것들은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수시로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항상 신앙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영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